군대 아니에요. 많아졌습니다. 좋아요.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형제가 5남매인데요. 위로 누나가 셋이 있고 형이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이남 3년대요. 저희 누나들이 먼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저희 형이 결혼을 해서 딸만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또 딸만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대가 끊긴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약간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요. 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랑 저희 어머님이 조금 힘이 있으실 때는 압박감이 대단했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명절에 오면 은근히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압력을 넣으셨고 제 아내에게도 그 다음에 또 압력을 넣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막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부담이 컸거든요. 아, 이렇게 우리 임시 집안이 사라지는구나. 나는 마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들이 다 잘 크고 또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또 잘 하고 이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뭐 아들, 딸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러셔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랬나요?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셔요. 근데 지금은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너무 좋죠. 근데 이런 인간의 고정관념이 참 깨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사실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당대의 가부장적인 그 체제, 그 정신, 그 관습은 우리나라 지금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복의 증거라고 할 만합니다. 그 집의 가계도 그리고 족보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분이신데 그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그 장남이 아브라함입니다.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막내 아들이 그 유명한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낳은 막내이신데요. 그분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나홀 두 형제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넘어가 보면 이 나홀 둘째 아들은 무려 아들을 12명을 낳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 아마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장남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이 11장 족보가 굉장히 잔인하리만큼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장 30절에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실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할 이유가 크지 않거든요. 이 창세기 저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들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거의 공개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냥 각인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둘째랑 좀 덜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집안의 가장인데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녀가 전혀 없는 이 아브라함 부부는 그 심적 고통이 아마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완전히 옥눌려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떠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정말 너무너무 극적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떠나는 게 아니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고향 친정 아버지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 가부장적인 체제로 똘똘 뭉쳐있는 그 체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떠나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끔, 그것도 그 집안의 복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3절이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제 위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족의 복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차원이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본인의 집안에서 끝까지 그렇게 가부장적인 체제 안에 살았으면 아마 굉장히 주눅들은 사람으로 끝까지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동생보다 못한 형,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근데 그 가정의 복 정도가 아니고요,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되려면 그래 인간이 짜놓은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전제가, 그 시작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추상적인 것을 넘어서요, 사람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사람이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형이나 저같이 그렇게 대를 끊어놓은 그런 형제들의 부모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걸 뛰어넘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짜놓은 그런 거에 얽매여서 믿음은 또 따르고 삶은 인간의 그 전통과 관습에 그대로 젖어서 살아가는 이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은 그 집안 정도는 어느 정도 잘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복받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번져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출발이 인간이 짜놓은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요, 믿음으로 굴러가는 조직이 있고 의심을 기반해서 굴러가는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연봉을 주고 월급을 주고 이런 데는 다 기본적으로 사원들을 의심하는 구조로 시작을 합니다. 사원들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 시간을 정하고 회사 안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짜줍니다. 근데 대가를 주지 않는 자원봉사 단체나 이런 교회 같은 종교 단체들은 철저하게 믿음에 기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막 팀장이 부장들 믿지 않고 부장이 봉사자들을 믿지 않고 이러면 그 공동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봉사자들이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하면 아니 나에게 뭐 월급이라도 주고 그런 소리 하든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조직이
봉사 조직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무려 봉사자만 1억이 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조직이 믿음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190개 이상의 나라에 지부들이 다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인류가 종말 전까지는 아마 계속 그런 조직은 이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보상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이런 조직보다요. 아무도 주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엄청난 힘이 생겨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에 기반한 조직, 이런 조직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축구 감독하면 다들 히딩크 감독을 제일 떠올릴 겁니다. 히딩크 감독의 예제자는 누구죠?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 박지성 선수가 사실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선수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그가 국가대표가 되고 초반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도 아주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소하고 패스도 부정확하고 공격력도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히딩크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박지성 선수를 계속 주전에 내세우는 거예요. 언론에도 박지성은 내가 지시하는 전술을 120%를 해내는 선수다, 앞으로 더 완벽한 선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도 계속했습니다. 그 믿음을 받은 박지성 선수는 시합에서는 물론이고요, 연습 때도 죽으라고 뛰는다고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니까 저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뛰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일약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2002 월드컵이 끝나고 히딩크가 아인트호벤이라고 네덜란드 팀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부르는 선수가 박지성이에요. 아인트호벤에서도 박지성은 전적인 믿음을 받고 굉장한 선수가 되죠. 그리고 결국 축구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을 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선수를 가능케 했다라고, 너무 비약적일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너가 지금 얽매여 있는, 그 갇혀 있는 인간의 그 가문의 틀, 그 아들 낳은 걸 최고로 치고 그게 제일 큰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정도의 사고에서 넘어가라.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래서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고 형제들은 다 하란에서 지금 정착을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 조카 롯 하나 데리고 망망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빠져서 나와서 따로 가는 게 그게 쉽냐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해낸 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고작해야 내 학문과 내 가족 복받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이웃과 이 나라와 또 세계 복음을, 선교를, 또 영향력을 끼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란이 지금 말하면 시리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친과 그 형제들은 믿음이 참 없는 것이죠. 가나안에 거의 다 와가지고 거기 그냥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지만 아내하고 날 따라온다는 롯을 데리고 저는 진짜 하나님 가르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거기 세겜 땅이라는 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는 어디냐면 그곳 현지인들이 이방신에게 절하던 제단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초창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쪽 종교를 드리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같이 처음에는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최초로 자기가 독립적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제는 진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죠.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나안에 갔을 때 이방인이고 너무 열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땅을 찾지는 못해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평야 지역, 아주 기름진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족은 계속 산으로 돕니다. 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조금 나은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쫓겨다니는 식으로 사는데요. 근데 마침 기근까지 옵니다. 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쪽 산에 가보셨죠? 나무도 없어요. 완전 벌거숭입니다. 그 산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기근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우리 믿음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데요. 부도가 나고 뭐가 잘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말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국이 어떤 곳입니까? 간단히 말해 그 부친 데라와 함께 살던 그 갈대아 우르, 또 하란 그쪽 그 인간이 짜놓은 그 틀이 있는 그곳이랑 똑같아요. 애국도 결국은 사람이 지어놓은 그냥 아주 화려한 도시거든요. 거기서 빼내왔는데 그런데 자기 발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애국 가까이 오니까 아브라함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안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 아픔 이런 걸 다 감수하고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인데 그 옛날 믿음 없던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머리가 막 인간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내 아내가 예쁘니까 애국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요, 먹고 사는 문제든 또 어떤 고난이든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부가 오누이가 되기로 서로 작전을 짜요. 그래서 애국에 들어가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또 인간 사회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진짜 사례를 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후궁으로까지 데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급하셔서 이 상황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얘가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확 개입하셔가지고 확 안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가 아무도 떠나랄 때 떠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예하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컸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도 못하고 그 믿음 없는 상황에 그대로 빠져 있었는데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서셔 그냥 빼내오셔요. 그리고 그냥 빼내오신 정도도 아니고 이 사례를 데려오는 이 조건과 이 또 기쁨으로 바로가 가축도 주고 보물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절대 벌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 보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애굽에 정착을 해도 됩니다. 워낙 애굽이 넓고요. 바로 왕도 어쩔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받기 때문에 원하면 그냥 거기서 살면 됩니다. 근데 곧장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실수를 했지만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바로 생각을 고쳐먹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제단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3절 4절인데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적어도 한 3-4번 불렀습니다. 전에는 처음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불렀고요. 지금은 한번 크게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는 아마 목이 맸을 겁니다. 목이 매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너무 죄송하고 정말 잘못했다는 회개의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크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지 말라 하고 그 가나안 땅의 그 후손까지 이제 머물게 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고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나아올 때 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하나, 우리는 정의, 중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그에 다음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밝은 사회 풍토를